오늘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3편.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할 것이 많고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잠잠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이 금방 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시간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나름대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기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억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얼마를 살았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 많은 일들을 겪어요. 또 많은 일들이 생기죠. 기쁜 일도 생기고 즐거운 일도 생기고 정말로 보람이 있는 일도 생기고 뜻밖의 좋은 일도 이렇게 생기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하잖아요. 근심 걱정된 일이 닥치기도 하고, 또 뜻밖의 정말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두려운 일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때로는 정말로 화가 나는 일, 정말로 속이 그냥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힘든 일들이, 또 절망적인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우리가 그냥 대충 스쳐 지나가 버려서 그렇지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줄여서 정의를 해보고, 누구에게나 이런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스트레스가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해답을 얻지만 그 해답대로 실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실천을 해버리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것인데, 정말로 흔한 얘기로 거의 모두가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행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또는 게을러서, 나태해서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이 지금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일상사에 극심한 고통,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 것인가를 본문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어보고요. 또 오늘은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 간증도 겸해서 들으시고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극심한 고통, 스트레스를 받아요. 3,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참담하다 이 말은 심장이 꽉 막히고 아주 절망적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통스럽고 아주 죽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을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이제 좀 배워야 되는데요. 다윗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해결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흔한 일반적인 방법, 그리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인 방법을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보죠. 자, 보통의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해소를 하십니까? 이렇게 설문을 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은 답이, 대체적인 답이 술을 이빨 먹는다. 취하도 가지고 정신이 없도록 술을 먹어버린다.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대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디스코장이나 어디 뭐 나이트클럽에 가서 정신없이 막 땀을 흘리도록 춤을 추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한다. 자,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노래방에 가서 목이 터져라고 노래를 부른다. 이해가 되죠? 네 번째, 친구를 만난다. 이해돼요. 자, 질문을 했습니다. 또.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렸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아니요, 안 풀리던데요. 스트레스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적인 방법은 어떨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일수록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제가 심리학 전공했잖아요. 쇼핑도 여기에 속해요. 있는 척, 자기 스스로가 최면을 걸거든요. 잘난 체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체하는 사람하고 그 반대 사람, 못난 척하고 없는 척하고 모르는 척하는 사람과 비교를 했어요. 어느 쪽이 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시달리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산다는 거예요. 무려 10배나 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 속에서. 잘난 척 막 하고 있는 척 막 하고 막 아는 척하고. 이게 우리가 이 체면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지금 알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그거를 모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야 하고 한마디 하면 또 상처받고 말이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말이죠.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있든지 없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튼 되도록이면 조용하게 사는 것이 속이 편하다 이렇게 심리학에서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과 심리적인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알아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인 방법은 어떨까?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했을까? 자,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은 말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자, 극심한 고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먼저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 스트레스가 병이 되기 쉽잖아요.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 스트레스를 풀지 않고 쌓이고 풀지를 못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뭐가 돼?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화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일, 스트레스가 닥치고 생기면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속상한 거, 내 힘든 거, 내 고통스러운 것을 꺼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될까? 신앙이니까 당연히 그게 우선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게 실패하는 요점이 뭐냐면은 조금 속상하고 슬픈 일 생기고 두려운 일 생기고 아픈 일 생기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꼭 사람한테 말을 하려고 애를 써. 그래서 해결이 되던가요? 사람한테 말하면 여러분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그냥 내 속마음을 좀 너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든지 그냥 나도 내 자신이 못 참아서 꺼내놓든지 아무튼 꺼내놔. 조금 내 마음을 속마음을 좀 꺼내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게 흉이 되잖아요. 그걸 또 있는 대로 또 난도질을 해.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하고 난리를 쳐 또 동네방네 다니면서 또 난리야. 그래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꺼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 꺼내놔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 약점을 가지고 뒤통수 치는 일이 흔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 이 말이야. 사람이 조금 외로워서 조금 힘들어서 내 진실을 조금 꺼내놓으면 참 진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스트레스가 생기면 제일 먼저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져요. 속만 시원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쭉 해보세요. 속만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어떤 소망?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 같다라는 소망이 분명하게 생깁니다. 기도를 저는 안 그러든 네가 기도를 대충 해서 그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전심전력 기도를 합니다. 제가 2달이 넘게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로 시달렸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셨겠지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 고통과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제 몸으로 와가지고 몸이 아파버렸습니다. 그래 일주일을 보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저번에 한국 가서 1달 동안 제가 많이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었죠. 뭐 때문에 그랬냐면 지난 2월달에 병원에 이제 정기 검진을 이제 갔는데 주치의가 뭐 계속 뭐 좋다 오케이 좋다 했는데 주치의가 그날은 표정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폐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진단서를 이렇게 딱 병명을 적시해서 끊더라고요. 근데 담당 의사의 소견이 뭐라고 쓰냐면은 폐선암, 폐암 이렇게 병명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더라고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내가 폐암이 됐지? 전이가 됐나? 깨끗하다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폐 담당 의사에게로 나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폐 담당 의사와 진단 날짜를 잡고 이제 그 날짜에 그 다음 주에 이제 폐 의사 담당 의사에게로 갔는데 CT 사진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배 한쪽에가 구름 같은 그런 흔적이 있고 한 중앙에가 동전 같은 게 뚜렷하게 이 하얀 게 생겨 있었어요. 선명하더라고요. 뚜렷하게. 뭐 흔적이 아니고 뚜렷하게 그냥 뭐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러면서 의사가 폐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당장 가서 체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4층으로 가서 지금 당장 가서 체열을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냐? 지금 당장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층에 가서 체열을 했죠. 그리고 이제 페트CT라고 정밀 CT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제 일정을 잡는데 그 다음 주가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예약이 돼 있잖아요, 치과. 그래서 다음 주에 한국에 치과 예약이 돼 있어서 이거 참 어렵겠다. 내가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러면 한국 갔다 와서 찍기로. 그렇게 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저 혼자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으실까? 내가 허튼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선거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움을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참 날벼락이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럼 저 혼자 기도하면서 여기서 끝이란 말인가?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곧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답답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이고 나를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 아들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내 마누라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사모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도를 또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분임을 믿고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갔습니다. 한국 가서 뭐 내 눈에 보이는 게 뭐 있어요? 손에 잡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치과 치료도 한 달 동안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냥 막 겹치니까 몸까지 막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큰 아들이 투잡을 합니다. 아이 셋을 낳아서 셋을 키우다 보니까 죽어라고 일을 해요. 보통 한 새벽 6시면 그렇게 퇴근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새벽 한 5시나 4시 반에 일어나서 우리 손주하고 자면서 방에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누울 쯤 되면 우리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 아들이 어김없이 제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열고 아빠 하고 불러요. 그렇게 쳐다보면 불을 쓰고는 두리번 하고 나를 살펴봐요. 또 때로는 괜찮아요. 그럼 뭐 피곤한데 가서 자거라 쉬거라 그러면 나와요. 어느 날인가 우리 아들이 저를 보고 아빠 걱정하지 마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이놈의 자식이 아빠가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지 네가 알지는 않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너희들 열심히 살아야 한다. 너희들 열심히 살아내야 한다. 우리 며느리하고 그런 얘기를 했죠. 주일날 이제 큰아들 교회로 제가 예배를 많이 드리러 가잖아요. 다른 스케줄이 없으면. 손주들은 다 각각 자기 부서들이 있으니까 자기 부서로 가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셋이서 앉아서 그날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살아줘서 감사하고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줘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가족으로 삼으시고 우리 정진이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종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이 종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몸이 이 암으로 머리에 꽉 차 있으니까 이 몸이 이게 계속 더 이제 심하게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이제 작은 아들한테 아빠 좀 목욕탕에 가서 몸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가시자고 해서 이제 따라가서 보니까 저 북한산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무슨 산속에 목욕탕이 있냐 그랬더니 이때 가서 보니까 뭐 개그맨 누구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이제 목욕탕에 이제 탕에 들락날락 하면서 나는 이제 땀을 빼고 이제 몸을 이제 시원하더라고요. 들락날락 하면서 보니까 우리 작은 아들은 한쪽에 앉아서 나를 살펴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너는 안 하냐 그랬더니 아빠는 하라는 식이에요. 이제 걱정되니까 그렇게 아빠를 살펴보고 있겠죠. 시간은 자꾸 날마다 시간은 흘러가고 그래도 이 아픈 몸이 낫지를 않아요. 답답하더라고요. 몸까지 아프니까. 치과 치료가 거의 이제 끝나갈 즈음에 어느 날 작은 며느리가 아버님 주사 한 대 맞으셔야겠어요. 주사 한 대 맞으세요. 주사는 무슨 주사야. 내성균이나 그런 거 별로 안 해봐요. 그러고 생각도 없다 그랬더니 아들이 가자고 그래서 그 동네 이제 가서 주사 영양제 주사를 한 대 맞았어. 근데 맞았는데 뭐 좋은지 안 좋은지 워낙 형편이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못 느끼겠다. 이제 그 다음 주일날은 작은 아들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미리 이제 스케줄이 잡혀 있었어요. 왜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그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보통 일주일 전에 드리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나 언제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 어느 날 불쑥 찾아가는 것보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리면 설교 부탁을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금요일쯤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금요일날 말씀 드렸더니 연락이 왔어요. 예배 1시간 전에 오셨으면 좋겠다. 커피라도 한 잔 좀 드시고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예배 1시간 전에 제가 거기도 11시에요. 10시에 갔어요. 갔더니 다과를 아주 풍성하게 차려놓고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예배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고 바쁜 시간이잖아요. 예배 1시간 전에. 근데 내 마음속으로 무지하게 내가 죄송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가대에 앉아있는 우리 작은 아들 며느리를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봉사를, 헌신을 눈여겨봐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작은 아들 며느리가 헬스를 하잖아요. 센터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는 저는 별로 안 합니다. 우리 작은 아들 몸으로 일하는데 정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종일이 건강 이상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작은 아들 며느리 아직 애가 없어요. 제발 하나님 새 생명을 윤택케 하시고 후손이 번창하게 좀 해주십시오. 또 한계를 있든지. 이제 광고 시간에 내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목사님 그래도 광고 시간에 인사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광고 시간에 간단하게 동경 비전교회 소개를 하고
제 선교 비전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축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쳤죠. 치과 치료가 끝이 났어요.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기 전에 2일 전에 저설량 CT를 찍으러 전문 병원을 제가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으로 갈 때 사모가 저설량 CT 한번 찍고 오라고. 왜냐하면 왜 그걸 찍으러 갔냐면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갔어요. 촬영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한 2시간 돼요. 꽤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제 몸이 진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진찰실에 이제 내 이름을 불러서 진찰실에 들어가서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죠? 긴장되는 그 순간들 어떨까 하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폐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뭐야? 지금 선교사님 보면은 주변 근육도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별 아무 탈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오래 지체할 수 있으니까 일어나서 나와서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몸이 워낙 택시를 타고 가까운 작은 아들 집으로 갔었잖아요. 누워버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전화벨이 막 울려서 받아보니까 작은 아들이 아빠 어디야? 뭔 일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집에 와서 지금 누워있다. 몸이 많이 안 좋다. 그랬더니 병원 가자고 막. 아유 이놈 감기 몸살이 왜 이렇게 오래간이 안 낫냐. 그러고 이제 말아버리고 무마를 시켰어.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병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신경이 팍 쓰잖아요. 뭐가 잘못된 줄 알고. 제 이름을 확인을 하더니 수첩을 넣고 가셨다고 수첩 찾아가시라고.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수첩 뭐 지갑 그걸 그대로 막 계산하고 와버렸나. 자 이제 모든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된 것 같죠?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잠깐이에요. 왜? 정작 내 치료 병원인 토라노몬 병원에는 지금 폐과에 정확하게 폐암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정밀 검사가 예약이 되어 있잖아요. 다시 스트레스가 시작이 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와서 예약된 날에 이제 페트 CT를 찍으러 갔습니다.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뭐 준비하고 뭐 약을 먹고 1시간 기다리고 그리고 폐 사진 찍는 것은 뭐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준비 기간이 막 시간이 걸리고 또 금방 찍으면 나오면 되는데 또 기다려라 그래. 또 뭔 그래 기다리면서 혼자 독방에서 기다리면서 왜 기다리라 그럴까? 그냥 가면 될 텐데. 한국 같으면 그냥 가라 할 텐데. 뭔가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환자인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 앉아 있으라 하지? 기다리라 하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한 30분 흘러가니까는 나와서 계산하라고 그러고 좀 일주일 후에 드디어 예약된 날짜에 결과를 보러 이제 토라노몬 병원으로 폐 담당 의사로 갔어요. 근데 예전에 제 주치의가 폐 담당 의사한테 진찰을 받으러 갈 때 반드시 통역사가 필요하니까 통역사를 꼭 대동하고 가셔야 합니다. 2번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바쁘시니까 저 혼자 가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꺼내놓고 통역기를 꺼내놓고
이거 막 주고받고 하니까 이게 잘 되지도 않고 이게 통역기가 잘 안 돼가지고 안 돼. 평상시에 나 혼자 할 때는 잘 되는데 왜 막상 하려고 그러면 또 잘 안 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아 답답해. 그러니까 그 담당 의사가 나중에는 막 짜증을 내고 그래요. 또 여기 팩트 CT 찍을 때도 저 혼자 갔어요. 사모는 밖에 있고 가서 또 그냥 온몸으로 그냥 또 하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건 진짜 중요한 일이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김은주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은주 집사님하고 같이 간 거예요. 자 이제 CT 화면을 보면서 의사, 나, 우리 김은주 집사님 셋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제 설명을 듣습니다. 근데 CT를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세상에 정말로 동정만한 선명한 그 폐암이라고 하는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주 집사님하고 그 의사하고 주고받고 하고 나한테 간단하게 우리 김은주 집사님이 얘기를 해줘. 그래 내가 확실히 하는 게 궁금하니까 그리고 내 스스로가 확신을 갖고 싶어서 우리 김은주 집사님을 통해서 두 번을 질문했어요. 폐암이냐 그랬더니 아니다. 없다 보죠. 그래 또 하나 질문했어요. 암이 전이가 된 거냐? No, 전이 된 거야. 그 확인을 확신을 해요. 그 보니까 CT의 가장자리에 구름 같은 게 조금 흔적이 있어요. 그거를 지적을 하면서 6개월 후에 다시 촬영을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했잖아요. 대장하고 폐하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반의사가 됐어요. 그거는 보통 정상적인 사람도 있어요. 있다가 없다가 있다 그래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2달을 넘게 제가 몸과 마음이 고통스럽고 정말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어서 끙끙 앓았던 그 시간이 지나고 해방이 됐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드렸고 정말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역 열심과 충성함으로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의 역사를 이 종의 입술로 증거하리이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제 간증을 들어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스트레스를 만날 때 경험하는 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그 시간만큼은 그때만큼은 문제가 사라질 것 같고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또 어느 순간 근심, 걱정, 두려움이 슬그머니 또 시작이 돼요. 이게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흔히 겪는 일들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의 끈을 꽉 붙잡고 하나님이 지난날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기억을 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것.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스트레스를 만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 뭘 간구를 한다. 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리고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은 전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나는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 이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야? 난 뭐지? 하나님 하고 막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말은 하고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이게 관계가 뭐 애매모호해. 나는 누구야? 나는 안재호지 뭐. 관계가 뭐해? 이렇게 되면 내가 저분에게 관계가 없는데 뭘 구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저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내가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한테 뭘 부탁할 게 있어요. 부탁을 해본들 내가 뭘 그 부탁한 거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뭐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약해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냐? 저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하나님이냐? 확신이 없어. 정체성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내가 누구냐? 이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전쟁이 나든 지진이 나든 누가 오든 확실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천국 백성입니다.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너 누구야? 그러면 너 뭐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나는 누구냐? 성경에 많은 해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시간 관계상 제가 간증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들, 딸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게 자신 있게.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죠.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를 복 주시고 번창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생시키고 뭐 두려움이 있게 하고 망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창케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6장.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시죠. 근데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받아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왜?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죠. 상속자는 뭐예요?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부요를 누리며 살 수 있다. 그걸 쟁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멍하니 살면 안 돼. 엉뚱한 생각 해봐. 짜잖아요. 엉뚱한 생각 해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때마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늘 다윗을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됐다. 또 보니까 나한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기억해내고 그걸 또 감사하면서 특별히 앞으로 내게 주실 그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해. 또 우리에게 가장 취약했던 것,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딸,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게 확실하게 정체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